열왕기하 5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주제는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입니다. 12월 겨울, 좀 더 정확히 우리는 초겨울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우리나라 뚜렷한 사계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저 역시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나라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 여름이 역대급이었기 때문에 아주 무더운 여름날 그해 겨울은 굉장히 추울 것으로 기상청에서 전망을 하였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날씨가 굉장히 준수한 것 같습니다. 다들 그러시죠? 그래서 초겨울에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혹시 겨울을 좋아하시는 겨울파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겨울은 추워야 겨울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지만 너무 추운 것보다 적당히 추운 게 조금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 삶 가운데도 겨울과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물론 봄, 여름, 가을에 낭만이 있고 추억이 있고 참 멋진 부분이 있겠지만 이 겨울과 같은 시간, 저는 이 겨울과 같은 시간을 정체, 기다림, 준비, 조금 더 나아가서 아픔과 성숙의 시간으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겨울의 시간을 만났을 때의 우리 삶의 태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 시간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받아들여서 신앙으로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잘 버티고 견딜 수 있는, 또 한 발 나아가 믿음으로 잘 또 이렇게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겨울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열왕기하 5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입니다. 나아만을 소개하기를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왕의 절대적 신임을 받아서 권력의 실세에 앉은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뛰어난 능력과 충성심으로 자신의 주인인 아람 왕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인물, 아람의 2인자 군대 장관 나아만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그의 승리는 흥미롭게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나아만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와 함께 하셨고 은혜를 베풀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로마서의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믿음의 사람이 있고 믿음을 가지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요, 때로는 불신자의 성공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신자가 감사하게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과거에 그가 했던 일들, 그때 참 어려웠었는데 일이 잘 되었네,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된 후에 자신의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은혜라는 찬양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후렴 부분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가스펠 찬양입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였어. 이렇게 찬양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나아만, 왕의 청해를 받고 사람의 인정을 받는 그에게도 참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과 결함, 아픔이 있었는데 그가 문둥병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한센병, 피부가 흉하게 일그러지고 감각을 잃기 시작하는 육체의
치명적인 질병을 그가 앓고 있었습니다. 지금과는 달리 이 병은 치료가 불가능했고 당시만 해도 하나님의 저주로 생긴 병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무 부러울 것 없는 권력의 인자, 왕의 청해를 받는 그가 이 무서운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으로 인해서 나아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좀 더 정확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해 볼 때, 복음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 나만에 있어서 그 불치병, 한센병, 문둥병이 단순히 치명적인 아픔이 아니라 그에게는 은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셨고 하나님의 존재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아만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신구약 전체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나아만의 치유 사건을 다루고 있고 그 과정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이 나아만의 나병 사건, 치유 과정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나아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깨닫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 우리는 말씀에 대한 자세, 태도,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말씀을 듣는 귀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본문을 묵상하시다 보면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전하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어린 소녀가 나아만에게 전한 것처럼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소녀가 치유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나아만 입장에서는 복음입니다. 당시 불치병, 당시 해결할 수 없는 병이었지만 이 어린 소녀의 말이 이 우리 장군님이 이스라엘에 계셨더라면, 그 선지자 앞에 섰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소녀의 말, 나아만에 있어서 전혀 예상치 않던 곳에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하던 과정 가운데 아람군이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 출신 계집종이 나아만의 아내 하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어린 나이에 졸지에 타국으로 끌려와서 노예가 되던 이 계집종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딱한 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소녀 입장에서는 나아만을 도울 이유가 없습니다. 전쟁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집에서 노예처럼 이렇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람을 원수로 생각할 수도 있었고, 군대 장관인 나아만에게 굉장히 불편한 마음, 이를 갈면서 그런 좋지 않은 마음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소녀는 나아만의 고통을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해 볼 때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 사역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귀한 손길로 이어집니다. 어린 소녀가 무심코 지나가는 말로 자기가 모시는 나아만의 부인에게 한마디 하게 됩니다. 5장 3절, 열왕기 5장 3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계집종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엘리사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병도, 이 불치병도 운동병도 능히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나아만의 구원, 이 나아만의 믿음, 나아만의 치유는 이처럼 뜻밖에도 이 소녀의 입술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전도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전할 때, 복음에 대해서 증거할 때 우리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지 않습니까? 우리 암송하시는 분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복음의 빚진 자인 우리가 증거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아멘. 나만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린 소녀 얘기를 들었을 때, 아이 그건 뭐 말도 되지 않는 소리. 이스라엘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냐? 거기 간다고 내 병이 낫겠냐? 그렇게 그 말을 흘러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나아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든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이스라엘로 가게 된다면 내 나병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 현장 가운데 이러한 일을 종종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 만나기를 원하는 그 한 영혼, 이상하게도 복음에 대해서 증거할 때 어떤 날은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하고 나가지만 어려운 경우가 있지만, 어떤 날은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생명이시고 구원이시고 영생의 주가 되시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전도지를 받고 복음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저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간혹 전도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메시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지만 어떤 분은 복음에 대해서 완강히 반감을 가지지만 어떤 분은 굉장히 관심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꼭 전하기로 작정하신 그 한 영혼을 전도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 후서 4장 2절 말씀처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분명한 이유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계집종처럼 우리가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라도 예수 이름 전하고 복음에 대해서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람 왕은 금 10달란트,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주어서 나아만을 이스라엘로 가게 합니다. 간곡한 편지와 함께. 이 나아만의 중심, 첫 마음은 확인할 수 없지만, 그리고 엘리사의 문 앞에서 또 이렇게 그 마음은 확인할 수 없지만 이스라엘을 향했고 이스라엘 엘리사의 문 앞에까지 서서 그를 만나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말씀에 대한 반응, 우리가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되지 않든지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은 말씀을 지키기에 조금 삶이 힘들고 벅차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 말씀이 당장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찝어서 주시는 말씀, 혹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오랜 동안 말씀을 보았지만 유독 이번 한 주간 오늘 하루 열면서 말씀을 보았을 때 와닿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곳곳에 하나님 말씀, 말씀의 길, 저는 말씀의 처방전으로 이 시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처방전과 우리의 처방전은 다소 다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 병원에 가셔서, 요즘 이제 환절기니까 내과나 이비인후과나 좀 이렇게 관절 쪽에 불편하시면 정형외과 가서 처방전을 받지 않습니까? 물리치료를 받고. 그러면 병원에서 수납을 하고 작은 종이 하나를 줍니다. 다들 받아보셨죠? 예. 혹시 오늘 가보신 병원에 다녀오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처방전 제일 밑에 보시면 며칠 이내에 약국 가서 이렇게 수령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7일 이내. 그러니까 7일 이내에 가셔서 이렇게 가까운 약국에 가서 그 약을 수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제 바빠가지고 8일째 되는 날 약국 가서 이렇게 그걸 주면서 약 주시오 그러면 약을 주지 않습니다. 다시금 병원 가셔서 새로이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처방전, 하나님의 처방전은 어떨 때 무효가 될까요? 듣지 않으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이 어렵던 이해가 되지 않던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집에 있는 어린 소녀의 말을 들은 나아만, 듣는 귀가 일단 있었습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엘리사 집 앞에서 문전박대 당했을 때 부하들이 했던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이 있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나아만의 태도가 나와 있는데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며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엘리사가 예의를 갖추고 나와서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 장군님 오셨습니까? 나아만은 그것을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 한잔 드시고 담소 나누시고 제가 아픈 부위에 이렇게 기도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혹시 이런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최소한 정중하게 나와서 엘리사가 아람에서 먼 길을 왔는데 그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정중하게 인사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자신의 계획과 생각과는 반응과는 정다른 엘리사의 반응에 너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내 생각에는, 나만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는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엘리사가 요구한 것이 너무나 쉽고 어쩌면 너무나 황당한 것이었기에 나만이 수긍하기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나만은 생각하기를 이로 인해서 치유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이를 거부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의 종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주의를 기울인 것은 치유에 이용되는 방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먼 길을 왔고 함께 온 그의 부하들, 우리 장군님이 어떻게 해서는 질병이 치유되는 것을 원하지 어떤 과정은 중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낫기 위해서는 아무리 어려운 일도 해야 할 판인데 이토록 쉬운 일쯤이야 장군님 조금 기분은 나빠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사실 더한 걸 시켜도 할 판인데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는데 기분은 좀 나쁘네요. 저희도 기분은 별로 좋지 않네요. 장군님이 오셨는데 이스라엘 한 선지자가 그래도 와서 인사하고 예의를 갖춰야지 그 조용을 시켜서 개하시를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와라 해. 되게 좀 무례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장군님 한번 가서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마음은 불편한 건 이해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나만이 듣는 귀 수긍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구원의 문제가 어떻습니까? 이 구원의 문제가 우리의 생명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사항 너무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데 그 엄청난 구원이라는 대가를 얻는 데 있어서 이 방법이 너무 쉽다는 이유로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본문의 나아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본문의 어린 소녀처럼 그리고 나아만의 종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열어놓으신 이토록 쉬운 길을 받아들여서 그들의 생명이 구원 얻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말씀의 겸허한 기준 앞에 섰을 때에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길 수 있는 겸손한 마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내 앞에 딱 두고 이 말씀을 내가 지켰을 때 조금 손해볼 것 같고, 내가 지키기 힘들 것 같고, 좀 스타일 구길 것 같고, 좀 맞지 않은 말씀 같고, 지금은 지킬 수 없지만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지킬 수 있기에 조금 말씀을 조금 이제 책갈피에 접듯이 접어놓고
그렇게 말씀을 대하는 것은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낮출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사의 지시대로 요단강에 정확하게 7번 씻어 나아마는 그 즉시 기적적으로 피부가 깨끗해져서 어린아이의 피부같이 되었습니다. 당시 회복 불가능하다던 그 병, 치유 불가능하다던 그 병이, 문둥병이 요단강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씻게 되었을 때 깨끗하게 회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은 온전히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 완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 뒤에 온전한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하셔야 될 것은 기적을 전제한 순종이 아닙니다. 말씀에 단순히 순종하는 그 순수한 순종, 하나님 말씀을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 내가 지키기 힘들고 여러 정황이 어렵지만 그 말씀은 내가 생명처럼 지킨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진다,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그 말씀은 우리 삶의 양약과 같은 축복의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의 이상한 태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엘리사의 태도에 따라서 당시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아람 왕이 서신을 보냈을 때 찢으면서 내가 이 무슨 병을 고치는 의사냐, 내가 이 병을 어떻게 고치냐, 쉽게 말해서 이 아람 왕이 우리나라와 전쟁하기 위해서 시비를 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아람과 참 좋은 관계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반면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불편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나아만을 극진히 대한 것이 아니라 참 문전박대, 앞서 말씀드린 나아만 왔어? 요단강 가서 7번 씻고 가라 그래, 그러면서 나아만을 그냥 보내지 않습니까? 되게 무리하고 되게 좀 경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물론 나아만이 치유를 위해서 먼 길을 걸어왔지만 하나님의 손길,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사람의 생사업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에 대해서 나아만이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 상황,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 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참 귀중한 순간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나아만의 터닝포인트, 요단강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 아람의 군대 장관, 그 위치에서 내려와서 그는 한 사람의 성도로서 말씀의 앞에 겸손히 선 말씀을 따르는 자로서 서 있습니다. 요단강 앞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게 됩니다. 언뜻 우리의 생각으로는 잘 납득이 가지 않고 나만 역시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지시, 그 지시, 하나님의 지시를 따를 때에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을 때 그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것을 쥐고 있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경험과 연륜과 걸어온 길, 삶의 그러한 믿음의 추억을 무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생각으로서 이성으로 제한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우리 생각의 틀에 가두게 된다면 그 말씀은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역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나아만은 자신의 위치, 자신을 가장 낮은 자리에 밀어넣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일어날 수 있으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그 강하신 손길, 그 능하신 손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낮은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는 것 이전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완전한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낮은 곳에 가장 낮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물론 우리 신앙의 경지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까지, 예수님을 닮는 데까지 높은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자세, 기도의 무릎은 낮고 낮은 자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엎드릴 때, 간구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머리를 바짝 숙이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전혀 뜻밖의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특별히 전쟁에서 사용하시는 특이한 방법이 있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떻게 합니까? 그 여리고성 정복 방식이 정말 이상하고 맞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6장 3절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또 돌고 나팔 불었을 때 여리고성을 정복하였는데, 여러분, 이 방법이 전쟁의 전술로서 전혀 맞지 않는 법, 있을 수 없는 법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와는 달리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가 광야에서 불뱀을 만난 기록이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는데요,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당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았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모세가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본 자는 살 것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였는데 모두가 그 놋뱀을 바라보지는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모세의 말에 순종한 자, 놋뱀을 바라보면서 살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현실,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사실 늘 주의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낮은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에 대한 태도, 하나님 말씀에 같이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네, 예스. 예, 하나님 말씀에는 무엇만 있습니까? 예스만 있습니다. 예스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스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예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면 예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헌신하기 힘들고 내가 한 걸음 내딛기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고 하시면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스 하시면서 한 발 내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많이 해라, 엄청 많이 해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한 발 내딛으라고 우리를 또 이렇게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하고 싶은 일이고
너무너무 준비된 일인데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께서 잠시 기다리면 좋겠네, 잠시 그거는 좀 하지 않으면 좋겠네,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도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스. 예. 하나님 말씀에는 노는 없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예스만 있습니다. 나만이 입은 은혜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아만의 이 처음 마음, 흔쾌히 한 것이 아닌, 그래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 한번 요단강 가서 씻어준다, 한번 해준다, 해본다, 그런 마음으로 했을 수도 있지만 마지못해 한 순종. 여러분 썩 내키진 않았지만 그 일을 하였습니다. 본문의 나아만처럼 마지못한 순종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마지못해 한 기도, 마지못해 한 전도, 마지못해 한 헌신, 물론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내가 잘 하지 못하지만, 내가 하기 너무 힘든 일이지만, 나는 입이 둔하여서 전도도 할 줄 모르고 참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고 섬기는 것이 힘들고 때로는 교사로 섬기는 것이, 때로는 나에게 주어진 포지션 그것을 감당하는 게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주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못해 진 십자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이 병고침을 받은 유일한 원인은 하나님의 일하심, 불가항력적인 은혜인데요, 아우구스티누스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인용하여서 말하기를 모든 사람에게 예정된 모든 사람들로 이해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믿음의 시작과 보존에 속한 하나님의 은총은 사람의 공로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비밀스럽고 의롭고 지혜롭고 자비로운 의지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 은혜가 있고 우리가 아니라는 곳에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대로 회복하여서 깨끗하게 되었는데 그 회복과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였을 때 그것은 보너스로 주시는 덤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내게 너무 답니다, 너무 귀합니다,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고백하며 그 귀한 믿음의 간증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